베드로는 몸집이 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가장 몸집이 큰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울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 72절의 말씀입니다. 장소는 대제사장 집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신문 받으신 곳입니다. 이날 밤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째 부인했을 때 닭이 2번째로 울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베드로를 보셨다고 합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울었습니다. 그 덩치가 큰 사람이 어깨를 덜먹이면서 울었을 거예요.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회고록이다 하는 말이 갈수록 더 실감이 납니다. 그렇지 않고야 이렇게 말씀이 생생할 수가 없다는 내용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특히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꼭 연극을 보듯이 그 밤 있었던 일들이 생생하게 가슴에 와닿습니다. 오늘 밤에 있었던 일들을 장소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흔히 말하는 마가 다락방입니다. 이곳에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셨습니다. 이 만찬 중에 주님은 처음으로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이 말씀을 들은 후 밖으로 나갑니다. 의미심장하게도 요한복음은 이때 가룟 유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밤이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저주받은 영혼이 밤이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잘 대조해 보여줍니다. 지난번에는 마리아를 가룟 유다에 대조해 보여주었는데 오늘은 베드로를 가룟 유다에 대조하여 잘 보여줍니다. 똑같이 어둠 속으로 나갔습니다. 가룟 유다도 어둠 속으로 나갔고 베드로도 어둠 속으로 나갔는데 베드로는 울었는데 가룟 유다가 울었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에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음 장소인 감람산 쪽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가시는 중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결국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는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강하게 부인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했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이 말이 절대로 과장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간 우리가 살펴본 대로 베드로의 모든 행동, 모든 말들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에 결코 이날 이 말들이 베드로가 그냥 해본 말이 아니었다는 거, 소위 립 서비스가 아니었다는 거, 그냥 과장해서 한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공감합니다. 이 말들은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베드로는 자신을 몰랐습니다. 자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을지언정이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자신을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가 아는 이상으로 베드로에 대해서 주님은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다 아셨어요. 베드로가 결국은 실패하게 될 것까지 미리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나중에 주님을 부인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될 때 주님은 조금 더 실망하시거나 놀라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될 것을 미리 다 아신 분이 왜 실망하시겠어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베드로가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나가서
베드로처럼 또 넘어지는 사람들을 위하여 베드로가 그 형제들을 다시 세워 일으킬 것을 주님은 당부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기 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제 다음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그 게세마네 동산으로 자리를 옮겨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게세마네 동산에 12제자를 데려가시면서 동산 입구에 9을 두시고 한참 걸어가다가 베드로를 포함한 3제자를 또 중간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혼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얼만큼 기도하신 후에 돌아오니 이 3제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유독 시몬 베드로의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었더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다시 기도하시러 깊은 곳으로 들어가셨는데 베드로는 다시 잠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병졸들이 주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칼을 빼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내리쳤습니다. 이 행동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도 물론 꾸중하셨고 또 여러 가지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베드로의 이 용기를 부러워합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기에 그렇게까지 행동할 수 있었을까 참 부럽고 오히려 베드로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님은 체포되어 가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도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성경은 이때 베드로가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못마땅하게 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바짝 붙어서 따라가야 되는데 멀찍이 따라갔다고 좀 못마땅해 합니다. 사실 바짝 붙어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도 따라갈까 말까 한데 그렇게 멀찍이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죠. 실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갔을 때에 베들레헴에 따라갔을 때에 성경은 룻이 붙쫓았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붙쫓았다 말이죠. 딱 붙어서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기에 룻은 그 영광스러운 룻이 될 수가 있었는데 오늘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으니 이거 안 될 말입니다. 그런데 영국의 캠벨 모르간 목사님은 이것도 좋게 봅니다. 베드로는 멀찍이라도 따라갔다 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더 도망치고 말았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멀찍이라도 따라갔으니 그 얼마나 장한 일이냐 하고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제사장의 집들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바로 이 장소에 가서 서본 적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신문했다는 바로 그 자리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면 조금 경사진 곳에 20-30m쯤 되는 곳에 베드로가 불을 쬐었다고 하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마침 그때 인부들이 열심히 보수공사를 하고 있더군요. 그 아랫단에는 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신문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 말들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그 자리에 조금 전에 게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던 병졸들도 그 자리에 서 있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입에 침을 튀기면서 자신들의 그 영웅담을 들려주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베드로가 함께 끼어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그들 속에서 끼어 있는 서 있는 그 자체도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저는 한때는 이 모습도 좀 저도 못마땅하게 본 적이 있어요. 불을 쬐고 있는 그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예수님의 적들인데 아니 베드로가 왜 그들과 함께 그렇게 불을 쬐고 있냐 하면서 좀 못마땅하게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보이더군요. 참으로 용기 있는 행동이다 이런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은 대제사장의 이 집은 감히 베드로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게세마네 동산에서 이 대제사장의 종의 말고라는 종의 귀를 내리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집 안에 지금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이 집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요한 덕분이었습니다. 요한은 평소에 이 집을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요한 덕분에 요한의 소개로 문지기에게 적절히 말하고 이 집 안에 지금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렇지만 베드로가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했겠어요. 저 사람이 이 집 종의 귀를 내리친 자야 라고 누가 한마디 하게 되면은 베드로는 그날은 끝장이죠.
결국 그 비슷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종 하나가 아까부터 계속 수상한 눈으로 우리 베드로를 계속 노려보더니만 마침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저 나사렛 예수와 한패지요? 베드로 등에 식은땀이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오금이 저렸을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인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당신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단 말이요 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슬금슬금 자리를 피합니다. 바깥들 쪽으로 나갔다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나 여종은 또 찾아와서 아까보다 더 큰 소리로 다그칩니다.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틀림없어요. 그런데 더 결정적인 것은 그 다음 말들입니다. 그때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 억양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았어요. 말씨가 갈릴리 말씨잖아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베드로는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경상도 말씨잖아 뭐 이렇게 나오면 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베드로는 거의 생존 본능으로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바로 이때 닭이 울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2년간 살면서 닭 우는 소리에 관해서 연구한 사람이 있더군요. 뭐 그런 것까지 연구하나 싶기도 하지만 저는 아주 훌륭하게 봅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보다 생생하게 좀 전할 수 있을까 싶어서 그 사람은 그런 것까지도 연구한 것 같은데 저는 좀 좋게 봐요. 1시간 간격으로 운다고 합니다. 연속적으로 2번 운 게 아니고 1시간 간격으로 운다고 해요. 아마 그래서 베드로는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1시간 전에 자신이 부인한 사실을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닭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야 자신이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한 것을 깨달았던 것 같고, 그때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바로 이때 주님은 베드로를 보셨고 베드로는 어둠 속으로 나가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나가서 우는 장면이 참 감동으로 와닿지 않습니까? 그 덩치 큰 사람이 말이죠. 어둠 속으로 혼자 나가서 어깨를 들먹이면서 우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날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많은 점에서 대조를 보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이 결국 정죄되시는 것을 보고는 뉘우쳤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뉘우쳤어요. 주님이 정죄되는 모습을 보고 뉘우쳤다는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가룟 유다는 그러면 몰랐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죄될 줄은 몰랐다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자, 그렇다면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이 점은 사실은 미스터리입니다. 왜 가룟 유다가 팔았냐? 여러 가지 제가 아는 것마다 한 4가지의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이것이 가장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정죄될 줄은 몰랐다 하는 말과 그리고 뉘우쳤다는 말을 합성해 보면 결국 틀림없이 가룟 유다의 동기는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놓고 본 겁니다. 그러면 둘 중 하나는 분명해지지 않겠나 했을 것 같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가짜면 손해볼 것도 없고 진짜면 진가를 발휘할 것이 아니겠느냐 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예수님을 인간적으로만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속죄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죽임 당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을 가룟 유다는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 자신을 포함해서 죄인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구세주라는 것을 그는 끝까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머리로만 예수님을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머리로만 알면 가룟 유다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머리로만 예수 믿고 머리로만 예수님 따랐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가슴으로 했습니다. 가슴으로 예수님을 믿었고 가슴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그렇게 울었어요. 내가 주님을 부인했다고 하면서 어둠 속에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베드로는 부인했지만 주님은 시인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총 결론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이 베드로가 만약 마가복음이 진짜로 베드로가 노년이 되었을 때에 아들 같은 마가에게 입으로 구술해 준 것이 맞다면 틀림없이 이 말씀, 지금 조금 후에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이 베드로가 마가의 가슴에 남겨주고 싶었던 참으로 소중한 말씀이었을 거예요. 6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 지금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서 이런 죄목도 되고 저런 죄목도 되는데 자기들끼리 맞지도 않았어요. 우리 주님께는 저들이 그렇게 혼란스럽게 떠들어대는 말에는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침묵 가운데 평안을 누리셨습니다. 아마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peace, 이 평안을 누린 유일한 분이 우리 주님이셨을 거예요. 그러자 대제사장이 벌떡 일어나서 주님에게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이때 모든 사람들의 눈은 우리 주님의 입을 향하여 주목했을 겁니다. 어떻게 대답하나 보자 하면서 다들 우리 주님의 입을 주목하고 주시했을 거예요.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입을 여십니다. 6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말씀 중에서 베드로의 가슴에 대포 소리처럼 크게 들려왔을 말씀은 내가 그니라입니다. 참으로 이 마가복음이 노사도 베드로가 말년에 아들 같은 마가에게 입으로 구술해 주는 것을 마가가 받아 적은 것이라는 그 말이 맞다면 특별히 이 부분에 이르러서 베드로는 참으로 떨리는 음성으로 마가에게 들려주었을 거예요. 내가 그니라. 다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는 부인 정도가 아니죠. 배반하고 팔아넘기기까지 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시인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라고 분명하게 시인하셨어요. 대제사장이 잘못 들은 음성도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잘못 들은 거 아닙니다. 그 직후에 대제사장이 취하는 행동을 보면 대제사장이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벌떡 일어나서 옷을 찢으면서 소리소리 지르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주먹으로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내리치고 침을 뱉는 행동을 취한 걸 보면 주님께서 애매하게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가 크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내가 메시아니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루살렘입니다. 저기 어느 동네에 강아지 한 마리가 울어도 짖어도 바로 내 앞에서 짖는 것처럼 들렸을 2000년 전의 예루살렘의 밤입니다. 불과 20-30m 밖에 있었던 베드로의 귀에 이 음성은 얼마나 더 생생하게 들렸겠습니까? 오늘 전에 일어난 일들을 시간적으로 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그니라 하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합니다. 셋째는 달기에 웁니다. 그리고는 넷째는 베드로를 보십니다. 다섯째는 베드로가 나가서 울었습니다. 만약에 이 시간대가 순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이 순서대로 이 시간적으로 순서대로 일어났다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그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도 내가 그니라 하신 그 음성을 듣고도 부인했다는 결론입니다. 내가 그니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음성을 20-30m 밖에서 분명하게 들었음에도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어요. 이게 베드로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 자국으로 남게 된 겁니다. 베드로의 자존심, 베드로의 가슴 속에 모든 면에 있어서 수제자로
모든 면에 있어서 그렇게 참 최선을 다해보려고 했던 베드로, 그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된 거예요. 자괴감, 자학감, 수치감. 주님이 내가 그니라는 음성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분을 부인했다. 는 그것은 도저히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상처는 오직 주님만이 고쳐주실 수가 있는데, 이런 배경을 알고서 요한복음 21장 우리 주님께서 디베라의 호수에 그 새벽에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고쳐주시는 이 대목, 이 내용은 그러므로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에 짙게 남아있는 상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고쳐줄 수가 있어요. 이날 베드로를 울게 만든 것은, 결정적으로 울게 만든 것은 주님의 눈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를 보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신 주님의 눈은 어떤 눈이었을까요? 미국에서 자라난 우리 아이들은 아마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You see, I told you.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달기 2번 오르고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그렇게 말할 만도 할 겁니다. You see, I told you. 그러나 이렇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덧붙인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제들을 이렇게 세우라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운 것처럼 너는 형제들을 이렇게 세우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예수 믿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넘어지고 쓰러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일로 이해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베드로의 가슴에 심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운 것처럼 너도 나아가서 형제들을 이렇게 세우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또 주님께서는 몸소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눈은 절대로 실망하시는 눈이 아닙니다. 화내시는 눈은 더더욱 아니에요. 이해하시고 동정, 연민, 사랑으로 가득한 눈입니다. 다음과 같이 2가지로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내가 너를 안다는 눈입니다. 베드로의 모든 것을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베드로의 장점, 단점, 강점, 약점,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자신을 아는 것보다 주님이 더 잘 아셨습니다. 여러분, 내 병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의사가 있다면 모든 사람 제쳐놓고 그 의사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끝내 주님을 떠나지 못한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나를 다 알아주시는 그분을 어떻게 떠날 수가 있습니까? 우물가 여인도 마찬가지죠. 사마리아의 그 우물가 여인도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 내려가서 외친 말도 이것이었습니다.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 관해서도 다 아십니다. 우리들의 장점, 우리들의 단점, 강점, 약점, 내가 왜 이러나 하는 그런 사정까지도 그분은 다 아십니다. 베드로를 알아주시고 그 우물가 여인도 알아주신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 알아주시고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라는 눈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미리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운 것처럼 너도 형제들을 이렇게 세우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인 것을 증거하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도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도 능히 다시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베드로가 그때 했던 그 한 가지 행동만 하시면 됩니다. 자,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를 보신 것을 베드로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누가 가서 들려주었을까요? 그게 아니죠. 베드로도 본 것입니다. 베드로도, 주님도 베드로를 보셨지만 베드로도 주님을 본 거예요. 베드로도 주님을 보았다.
이게 얼마나 참 이 한 가지 행동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던지 영국의 그 캠벨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때 베드로의 눈이 주님을 보지 않았다면 베드로를 보신 주님의 눈은 낭비될 뻔하였다. The look of Jesus would have been wasted on Peter if it had not been that Peter was looking at Jesus. 만약에 베드로가 주님이 자신을 보는 그 눈을 자신도 보아주지 않았다면 주님의 그 눈은 허비될 뻔했고 낭비될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낭비시켜 드리지 않았습니다. 못난 가룟 유다는 낭비시켜 드렸는데 자랑스러운 우리 베드로는 낭비시켜 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도 보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주님을 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보아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자살로 끝났고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눈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눈 두려운 눈이 아니에요. 그 눈은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 자비가 넘치고 긍휼이 넘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눈입니다. 그 눈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언젠가는 크게 두려워해야 할 때가 옵니다. 가룟 유다처럼 이 땅에서 그 눈 보지 않은 사람은 그날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눈은 무서운 눈으로 자기를 다시 보시게 될 겁니다. 진노의 눈, 심판의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 눈 절대로 무서운 눈이 아닙니다. 두려운 눈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여 우시는 눈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눈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눈입니다. 그 눈을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그 눈을 바라보기만 하면 모두가 다시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고 격려를 받고 일어날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